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우리 곁에 계십니다. 항상 존재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나갈 때 우리는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찬송을 통해서 오늘 서기교회 본문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이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이 말씀인데, 이 찬송 속에 다 들어가 있어요. 지금 진리가 누구입니까? 예수예요. 진리가 누구입니까? 말씀, 예수. 그게 진리입니다. 이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렇게 말씀하세요. 뒤에 문 좀 닫아주실래요?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의 제목이 진리의 성령이에요. 자, 여기 후렴에 보니까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성령의 불길 성령불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의 불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 신앙생활이 풀립니다.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알게 됩니다. 이 성령의 불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매일 쓰는 불이 아니에요. 지금 모세가 불을 볼 때 어떻게 했습니까? 가시떨기 나무에 불이 탔는데 그 불은 어떤 불이에요? 우리가 사용하는 불이 아니었습니다. 가시떨기가 활활 타올라요. 그래서 이 모세가 이상하니까 가 있었잖아요. 그 중동 지방에 가시떨기 타는 것은 순식간입니다. 왜냐하면 섭씨 40도에서 50도 올라가기 때문에 불이 붙으면 가시떨기 같은 건 순식간에 다 타버려요. 그런데 불이 붙었는데 타질 않아. 그러니까 모세가 80세 때, 80세면 인생 거의 지금 다 이제 종반 아니에요. 그러니까 경험이 많아. 인생 경험이. 벌써 딱 보니까 불은 붙었는데 타질 않아. 그게 이상하잖아. 다른 때는 그냥 금방 타버렸는데. 그러니까 모세가 옆에 가서 보니까 하늘에서부터 음성이 들리잖아요. 모세야, 모세야, 내가 선 땅은 뭐라고요? 거룩한 땅이니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너 신을 보수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본 불은, 그 불은 이 성령의 불이라. 그 우리가 보는 불하고 다르단 말이죠. 오순절에 성령이 임합니다. 성령이 임할 때 뭐같이 임했다고 그랬어요? 불같이 임했다고 그래요. 불같이. 그 불이 우리가 쓰는 불이에요? 아니에요. 성령의 불이 받아야 돼요. 성령의 불을 받으면 우리 심령 속에 있는 죄가 다 태워지고 못된 이 소가지가 다 태워지고 내 나쁜 성격이 사라지는 거예요. 이 성령이 불을 받아야 신앙은 제대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오늘 본문 13절에 그 말씀을 하시는데 13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오늘 본문 13절입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자, 14장으로 넘어갑니다. 14장 16절 17절 바로 뒤에 14장 16절 17절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이미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성령은 어떻게 오신다고요? 진리의 영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참 많은 표현으로 하고 있습니다. 진리의 영이라, 또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다, 예수의 영이다, 그리스도의 영이다, 여러 가지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가장 중요한 이 성령에 대한 표현이 어떤 표현인가? 오늘 본문의 제목입니다. 오늘 제목이 무엇입니까?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래요. 그 진리의 성령이라는 거예요. 진리의 성령. 그러니까 14절에서는 이미 말씀하셨어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누가? 예수님이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이 성령은요, 기도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14장 13절로 올라가서 보십니다. 13절.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이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은 기도하고 밀접한 연관 관계가 있는데 기도는 어때요?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그렇잖아요.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돼.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반드시 어떻게 한다고? 시행하는 일이. 그 반드시 시행하겠다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면 반드시 시행하겠다. 이것이 성령 받은 자의 삶이거든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매일처럼 기도합니다. 왜? 기도는 뭐예요? 하나님과 호흡입니다. 기도가 끊어진 자는 호흡이 끊어진 자요. 죽은 자란 말이에요. 영적으로. 그러니까 기도가 있는 사람은 영이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영이 살아있는 사람은 항상 기도합니다. 그런데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시행하려니 이래요. 기도대로 시행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16장 초반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래요. 기도라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 그러면서 15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나의 계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진리라는 거예요. 진리. 진리를 지키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를 사랑하게 된다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면 진리를 지키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계명을 지키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령을 보내심에 있어서 예수님께서는 그 말씀을 이미 하셨어요. 12절로 올라가서 보세요. 12절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아버지께로 가야 돼. 누가? 예수가 아버지께로 가면 내가 한 일보다 너희가 더 큰 일을 하겠다. 그게 누구입니까? 또 다른 보혜사예요. 또 다른 보혜사가 너에게 임하면 내가 한 것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어. 이것을 지금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또 다른 여기 또라고 하는 말이 참 중요해요. 다른 보혜사, 즉 보혜사는 예수님이에요. 예수가 곁에서 도와주시고 우리를 파라클레토스로서 우리를 인도해 주셨는데 예수님이 떠나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다른 보혜사를, 또 다른 보혜사. 그분이 누구입니까? 성령이란 말. 파라클레토스 성령이란 말.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래. 너희에게 주사. 그리고 내가 떠나야 너희에게 유익이라. 우리 지난 시간에 말씀 보았잖아요. 요한복음 16장 7절에 보니까 내가 떠나야 너희에게 유익이라. 왜? 보혜사가 오니까. 보혜사 성령님이 오시니까.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래요. 성령은 어때요? 영원토록 그리고 함께 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면서 그는 진리의 영이라 그래. 진리의 영. 말씀의 영이란 말이죠. 말씀의 영. 진리의 영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태초에 말씀이 계시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뭐라고요? 하나님이시라. 그러니까 말씀과 하나님. 그리고 이제 그 14절에 들어가서 보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란 말이에요. 예수. 그러니까 그 예수 속에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래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진리가 충만한 사람이요. 은혜가 충만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오십니다. 이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성령으로 잉태하사 마리아 몸에 성령으로 잉태하시잖아요. 이분이 예수란 말이에요. 그 예수님이 그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진리로 이 땅에 오셔서 이 예수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분으로 이 땅에 오셨단 말이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계속 말씀하시잖아요. 요한복음 8장 32절에 보면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어떻게 한다고요? 자유하게 하리라 그래. 자유하게 하리라. 이게 예수 믿는 자의 삶이에요. 예수는요. 예수가 우리 속에 들어오면 진리로 인하여서 자유함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인해서 자유함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또 선언하시잖아요. 도마가 질문했을 때 어디로 갑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래. 예수님이 선언하신 거예요. 내가 곧 길이다. 내가 진리다. 내가 생명이다. 이걸 선언하는 거예요. 진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이 진리고 예수가 진리라는 거예요. 성령은 진리의 성령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또 다른 보혜사는 바로 그 성령을 말하는 것이고 진리의 성령, 그 예수의 영. 그래서 오늘 여기에 보면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그래요. 이 세상이 나옵니다.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가을에 피는 꽃 중에 들판에 제일 많이 피는 꽃이 뭐죠? 코스모스예요. 코스모스. 우리 코스모스 축제
우리 축제도 몇 번 가봤잖아요. 이 코스모스라고 하는 것이 헬라어의 세상입니다. 세상. 세상이 코스모스예요. 이 코스모스 세상은 이 어둠이에요. 어둠이 딱 덮여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영적인 세계를 세상은 죽었다 깨어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요한 사도가 그걸 기록하는 것이에요.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니 성령을 받을 수가 없어. 세상은 성령을 받을 수가 없어. 성령을 받는 사람 누구예요? 예수를 믿어야만 성령 받거든. 그러니까 어둠의 세상은 그를 받지도 못하느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어떻게 해요? 알지도 못함이라. 성령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해. 세상은 그렇단 말이에요. 세상은. 그래서 이제 조금 이따가 나오겠습니다만 이제 죄라고 하는 것이 뭐냐? 세상에 있는 것들을 다 드러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은 예수가 누군지 성령이 누군지를 보지도 못하고 받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해. 그러나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나 너희는 누구를 아나니? 그를 아나니. 성령이 오시면 그를 안다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임신한 어머니가 내 속에 생명이 있음을 모른다고 하면 그게 어머니예요? 어머니는 내 속에 생명이 잉태되면 다 안단 말이죠. 성령이 임하심도 똑같다는 것이에요. 성령이 임하면 내가 먼저 알아. 내가 성령이 임한 것을 내가 먼저 알아요. 그러니까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성령을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그래요. 함께 거하시며. 그 성령은 우리와 함께 거하시며 그러면서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그래요. 누구 속에? 너희 속에. 성령이 임하면 너희 속에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교회는요,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에클레시아, 밖으로부터 부름을 받은 자들이 모인 것이 교회다. 교회는 이 벽돌처럼 한 장 한 장 이렇게 쌓여서 서로 맞물려 있어서 이 교회를 형성하는 것이다. 교회는 예배 드리는 곳이다. 맞아요. 그런데 그보다 또 먼저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내 몸이 뭐라고요? 내 몸이 교회라는 게 내 몸이. 이것을 알지 못하고 교회가 형성되면 어떻게 되느냐? 교회가 자꾸 시끄러워져. 그러니까 내 몸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교회 머리는 누구라고요? 예수란 말이에요. 그 내 머리는 누구예요? 예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가 시키는 대로만 해야 돼요, 교회는. 그렇잖아요. 몸은 교회니까 내 머리는 누가 되는 거예요? 예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진리이신 예수가 명하는 대로 사는 사람이 교회래요. 내 생각을 버려야 돼. 내 생각을 버리지 못하면 계속 내가 예수 믿으면서도 내 뜻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것을 내가 판단해. 그러니까 내가 교회가 되지 아니하면 근데 교회에 와서 앉아있는 그 자체가 뭐예요? 내가 교회에 와서 앉아있지만 내가 교회가 안 돼 있어.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또 사도 바울이 지적하는 것은 뭐냐? 너희 속에 성령이 계신단 말이죠. 성령이 계시면 뭐예요? 내가 성전이 되는 거예요. 너희 안에 성령이 거하시는 줄 알지 못하느냐? 고린도전서 3장 16절, 고린도전서 6장 19절로 20절에 그 성령은 어떻게? 예수의 피로 너희 속에 성령이 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는 의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다 같이 내가 교회다. 내가 교회인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교회예요. 이것이 에클레시아의 공동체예요. 중요한 것은 내가 교회가 된다는 거예요. 내가 교회가 되어야 예수님의 명령을 항상 받고 살아요. 그러니까 내가 힘이 들어도 어떻게? 주를 위해서라며. 이번에 그 적색 양파를 가지고 왔는데 보통 이제 교회는 한 자루씩 줬어요. 근데 박남수 목사님 엊그제 제가 김치찌개를 하나 대접을 했거든. 엊그제 대접을 했더니 목사님 가지고 가고 싶은 대로 다 가져가세요. 그래서 우리 거 3개 또 은혜기도원 거 2개 그래서 5포대를 실어다가 은혜기도원 2포대 주고 우리 교회 3포대를 가지고 왔어요. 이제 저도 이제 내년이면 70이잖아요. 그 드는 것이 무겁습니다. 이제 그런데도 그걸 가지고 오면 다 성도들이 나눠 가지면서 즐거워하는 그 모습을 보는 거예요, 내가. 그러니까 내가 조금 힘들어도 그것을 어떻게? 억지로 할까요? 억지로 하는 게 성령이 시켜서 하는 일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항상 그 일을 통해서 기뻐 받으시거든. 그리고 내가 일을 하다가 선한 일을 하다가 지쳤어. 그 선을 행하다 지치면 어떻게 하라고? 그만두라고? 아니, 끝까지 하는 거예요. 선을 행하다 지칠 수 있습니다. 마귀가 역사하는 거죠. 역사하면. 왜 꼭 너만 해야 돼? 힘들게. 다른 사람도 있잖아. 그러다 보면 이게 마귀의 역사가 들어오는.
그럼 내가 봉사하면서도 힘들어하는 거예요. 봉사는 누구의 힘으로 합니까? 성령의 힘으로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중요한 것은 뭐냐? 성령이 임하면 내 뜻대로 하지 않아. 누구 뜻대로? 예수님 뜻대로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명령하시거든. 그리고 예수님이 이 일을 하면 기뻐하실까? 이걸 보고 내가 예수님이 기뻐하신다면 내 몸이 좀 힘들어도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이 그렇습니다. 성령이 임해야 우리 신앙생활이 제대로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명령을 받거든요. 그대로 순종을 해 성령이 임하면. 그러니까 오늘 말씀이 그 전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항상 그분은 예수님의 명령만 따라 산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16장 8절 보세요. 그 8절 후에 7절 한번 보십니다. 7절. 오늘 본문 16장 7절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러니까 예수님이 떠나는 것이 뭐라고요? 유익이라는 거예요. 유익. 예수님이 떠나야만 보혜사 성령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익하다는 거예요. 성령이 오시면 어떻게 되느냐?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여기 심판에 대하여 말씀을 하시는데 이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첫째는 먼저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을 해요. 죄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마르티아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래서 창세기 5장에서 창세기 1장부터 등장하는 게 죄예요. 특별히 3장에 가면 구체적으로 죄가 등장하죠. 아담과 하와를 지어놓고 하나님께서 명하세요. 아담아, 여기는 에덴이니라. 행복의 동산이라. 생명의 동산이라. 네 에덴 동산에서 같이 나오고 살아야지. 예. 그래서 아담과 하나님께 대화를 하고 살았어요. 그때는 아담이 벌거벗고 살았어요. 하나님과 소통이 됐어. 대화가 됐어. 그래서 이제 아담을 잠들게 하고 그 갈비뼈를 뽑아서 누구를 만들죠? 하와를 만들었어. 그래서 부부가 이제 에덴 동산에 살게 했어.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명하셨어. 모든 동산에 있는 실과는 다 따먹어도 좋으나 내가 지적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실과는 어떻게 하라고? 따먹으라고. 따먹지 말라고. 따먹지 말라고 그랬어. 그런데 자꾸 이 호기심이 생기는 거예요. 뭐 하지 말라고 하면 자꾸 더 하잖아요. 어머니가 깜밥 긁어가지고 저 천장 위에다 놓거든. 너희들 깜밥 먹으면 안 된다. 나 새때 와서 그걸 새밥으로 먹어야 돼. 그러면 어때요? 그러면 그냥 그 의자 놓고 그냥 그 올라가서 봐야 돼. 나는 그거 하다가 몇 번 넘어졌거든. 막 의자 싸놓고 그 깜밥 내리려고 그러다가 그냥 의자가 확 넘어가 버려. 그러면 쓰러져도 또 올라가 그거 보려고. 하지 말라고 하면 어때요? 하고 싶은 게 사람이 속성이요. 네, 더 하고 싶은 거요. 선악과 먹지 말라고 하니까 더 먹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또 누가 그때 마침 등장해? 뱀이 등장해. 뱀은 무엇의 상징이에요? 사단의 상징이란 말이에요. 뱀이 와서 누구를 꼬셔요? 남자를 꼬셔요? 여자를 꼬셔요? 여자가 마음 좀 약하거든. 그러니까 여자한테 와서 야, 너 선악과 따먹어. 그러니까 그 여자가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따먹으면 안 된댔는데. 야, 너 따먹으면 너도 하나님 돼. 그러니까 어때요? 딱 따먹었어. 그러니까 따먹고 그냥 어떻게 했어요? 자기만 따먹은 게 아니라 누구한테 갖다 줘? 아담한테 갖다 줘. 이 불순종이 죄를 가지고 온 것입니다. 이 죄라고 하는 것이 뭐냐? 하나님과 나 사이를 버리는 거예요. 죄예요, 이게. 하마르티아라고 하는 게. 하마르티아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있어요. 천국 가는 길을 반드시 제시해 주는 게 성경이야. 근데 하마르티아는 뭐냐? 천국 가는 길에서 벗어났어. 이것이 죄라는 거예요, 죄. 죄는 뭐 감옥에 가는 게 죄가 아니야. 우리 홍 집사님 때린 사람 보니까 벌써 이제 체포했더라고. 체포해가지고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어. 체포영장 발부해가지고 체포했다고. 그 보니까 집에 없대는 게요. 사람 때리면 가야거든. 그런 거예요. 이게 죄가 아니야. 이게 세상 죄가 아니야. 지금 얘기하는 건. 세상 죄는 자기가 잘못했으면 어떻게 돼요? 감옥에 가야 돼. 근데 그 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죄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성경이 말씀하시는 죄는 뭐냐? 하마르티아라니까. 관역을 향해서 활을 쐈는데 이게 빗나갔단 말이에요. 빗나간 상태가 죄라는 게 죄예요. 이 죄에 대하여라면 저희가 누구를 믿지 아니하며 예수를 믿지 아니하며 이것이 죄라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게 죄야. 그렇게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있으면 다 전도해야 돼. 이 가족 전도가 제일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꼭 복음을 전해야 돼. 왜냐하면 이 죄인들은 어디를 못 가요?
하늘나라를 갈 수가 없어.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 백성이 되었다면 그때부터는 전도하는데 제일 힘을 써야 돼. 왜 예수 안 믿으면 다 천국 갈 수가 없으니까. 이 죄에 대하여라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그래요. 자, 믿는다고 했을 때 누구를 믿어야 된다고요? 예수를 믿어야 돼요. 우리가 믿음의 생활하면서요,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사실을 놓치고 살 때가 참 많아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니까 믿음이 없이는 누구를 기쁘시게 못한다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 어떤 분이라고요?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이것을 놓치고 산단 말이죠. 히브리서 기자도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요. 자위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우리의 혼과 영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너의 마음을 생각을 감찰하시는 하리요. 그렇게 말씀은 뭐예요? 살아있어요. 하나님은 어때요? 살아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그러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죄에 대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죄는 무엇이냐? 로마서 3장 23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무엇을 범하였으며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죄 범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해요. 죄의 삭은 뭐라고요? 사망이에요. 그래서 이 로마서 6장 23절에 보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 죄에 대해서 분명히 우리가 깨달음이 있어야 돼요. 성령이 오시면 그 죄를 깨닫게 한단 말이에요. 세상이 드러나게 하시고 죄가 드러나게 하시고 성령은.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 기도할 때 적당히 기도하거든. 하나님, 나 큰 죄 몇 가지만 딱 놓고 기도해. 근데 성령이 충만하면 어떠냐? 세미한 죄까지 다 들춰보여. 이게 성령 충만이거든. 성령 충만하면 큰 죄만 보이는 게 아니야. 세미한 죄까지 다 보여줘, 이게 성령 충만한 사람. 그러니까 이 죄에 대해서 우리가 철저히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가 없다는 거예요. 죄에 대하여라 하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의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내가 착하게 살면, 의롭게 살면 되는 것이지, 내가 고아원 가서 도와주고 어려운 사람 도와주면 되지, 이런 의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의는 뭐예요? 바로 예수예요, 예수. 예수가 바로 의라는 거예요. 그럼 의롭게 산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사는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에요. 우리가 이수신 장군이 의인이 아니라, 또 세종대왕이 의인이 아니라, 의인은 누가 의인이라고요? 예수와 함께 죽은 자가 의인이요. 그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게,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는 선언을 해요. 왜? 의롭게 살기를 원하거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그 사람이 의인이라니까. 내가 죽어야 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가 함께. 그러니까 너희가 의라고 하는 것은 뭐냐? 오늘 말씀하시잖아요. 의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누가? 예수가 지금 아버지께로 가는 거예요. 내일이면 십자가 죽어서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예수가 의라니까. 그러니까 예수와 함께 산다는 거. 내가 죽어야만 예수와 함께 사는 거예요. 예배 시간이 바로 의를 이루는 시간이거든요. 내가 함께 예수와 함께 죽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의로운 삶이라는 거예요. 의에 대하여라 하면 그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11절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이 세상 임금이 누구예요? 세상의 임금이 누구라고요? 그게 마귀란 말이에요. 요한복음 8장 보세요. 그 8장 44절에 보면 마귀의 역사에 대해서, 마귀에 대해서 잘 표현하고 있는데,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니까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그래. 모든 사람이 마귀에서 났다는 거예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그래.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러니까 신앙생활하면서도 내가 교회가 이루어지지 않는 사람은 어때요? 내 머리에 누가 있어요? 내가 있어. 내 머리에 내가 있어. 내 머리는 누가 있어야 된다고? 예수가 있어야 되거든. 그게 교회거든요. 그렇잖아요. 내 머리에 누가 계셔야 된다고? 예수가 계셔야 돼. 그래야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내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내 머리에는 내가 주인이야. 이건
마귀가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마귀. 그러니까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래요. 그는 처음부터 뭐예요? 살인한 자요. 마귀가 그렇단 말이에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무엇이 없으므로? 진리가. 진리는 누구라고 그랬죠? 예수가 없어. 그렇게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진리가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그렇잖아요. 진리가 없는데 어떻게 진리에 서겠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그 마귀는 거짓이에요. 모든 것이 위장하거든, 가장하거든, 거짓이거든. 이게 마귀의 역사란 말이에요.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에 뭐가 됐다? 아비가 되었습니다. 이게 마귀의 역사입니다. 세상의 임금이 그 마귀란 말이죠. 그래서 예배소서 2장 1절 2절을 또 보면 세상의 권세 잡은 자 마귀라고 표현하잖아요. 그 계시록 14장 9절에 보면 마귀는 옛뱀, 옛용, 마귀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세상 임금이 어떻게 심판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귀는 언제 멸합니까?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실 때 마귀도 멸했거든요. 근데 그 존재들이 계속 있어.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할 때까지 계속 마귀가 역사해. 우리 속에서. 그러니까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엘랑쿠라고 심판.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요. 책망이라고 하는 것은 엘랑쿠라고 표현하는데 이 책망이라고 하는 것이 의에 대해서 또 죄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책망을 하시는데 이 책망이라고 하는 것은 드러나게 하다. 책망이라고 하는 것은 꾸짖다 그런 뜻도 있지만 드러나게 하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심판이 마지막에 드러나게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은 무엇을 범했어요? 죄를 범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이루지 못하더니 그리고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외에는 뭐라고? 심판이 있단 말이에요. 심판. 그것이 심판이라는 거예요. 심판은 바로 세상 임금이 이미 심판을 받았다. 마귀는 이미 심판을 받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마귀의 역사를 끌려다니면 안 된다. 이것을 말씀하시면서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12절에 보니까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룰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렇잖아요. 이럴 것이 얼마나 많겠어요.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래서 다 말씀하시잖아요.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의 일을 너에게 알리시리라. 14절 15절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시겠습니다.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내가 그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그가 내 영광,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또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예수의 것을 알리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한단 말이에요. 들은 것. 예수님께 들은 것, 아버지께 들은 것을 말하는 것. 그러면서 장래 일을 너에게 알리시리라. 장래일. 장래일이 무엇입니까? 미래에 주어질 일들을 너에게 알리시리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니까 설교를 합니다. 베드로는 200단어 가지고 살았다고 그랬잖아요. 가방끈이 짧은 사람이 베드로잖아요. 근데 설교를 하는데 그 설교가 기가 막힌 거예요. 그게 기탄 없이 말했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근데 설교를 통해서 베드로가 요엘 선지자의 글을 압니다. 구약을 철저히 알아요. 배우지 않았는데 어떻게 하냐고. 예수님과 3년 같이 다녔잖아요. 그러니까 요엘 선지자가 한 그 설교를 베드로가 설교합니다. 자녀들은 뭐 한다고? 예언할 것이요.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며 늙은이는 꿈을 꾸리라. 벌써 제가 이제 늙은이 나이에 들어갔잖아요. 늙은이도 꿈을 꾸는 거야. 뭐가? 성령이 충만하면 꿈을 꾸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장래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미얀마 선교하잖아요. 지금 34차 이제 선교가 다음 주부터 시작되는데 벌써 이제 10년이 지났어요. 미얀마 선교한 지가. 그리고 이제 또 10월 달에는 농어촌 선교한데 그들이 10차야. 제 10차. 얼마나 감사합니까? 지난주에 그 최재천 목사님 오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 성도가 적은 교회에서 어떻게 그렇게 큰 일을 하냐고. 이건 정말 하나님의 은혜라고. 정말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요? 제가 이제 나눔이 모임에 가면 항상
감사함으로 갑니다. 전에 리안 목사님과 함께 그 하계 수련회를 갔어요. 그때 제가 통역을 하고 리안 목사님 그 설교를 했는데 그때 갑자기 그 김병수 목사님 그 총 책임자가 그래요. 우리 미얀마의 선교 우리 합시다. 그래서 그때 한 10대 교회 모였는데 그때 그 자리에서 200만 원이 선교비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 서양권 땅에다가 땅 사놓은 게 바로 거기 그때 그 나노미 목사님들이 다 참여했어요. 얼마 전에 모임을 가졌어요. 그래서 거기 회비를 보니까 1만 원 이상 그러더라고요. 장로님한테 얘기했더니 장로님이 5만 원 주세요. 그래서 갔다가 5만 원 이제 회비를 냈어요. 다 이제 다른 목사님들은 만 원씩 내잖아. 근데 우리는 5만 원 회비를 냈어요. 그리고 이제 카페를 갔어요. 카페 가서 이제 한 10명 이렇게 모였어요. 목사님들이. 그러니까 거기에는 우리 가장 어렵고 힘들 때 교회를 내주었던 변태선 목사님도 오셨고, 그리고 이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어디 암 얘기가 나왔어요. 그 암 얘기를 하는데 한 10명이 모였는데 거기에 3명이 암 환자였어요. 그리고 그 우리 교회 돕고 있는 그 나눔이 목사님, 그 은혜기도원 그 원장님도 암이 있잖아요. 그분은 갑상선 1기 암이었어요. 나보다 1년 먼저 수술했지. 그리고 또 한 분은 미얀마 선교하는데 그 의료로 이렇게 봉사하고 그랬던 그 목사님. 몰랐는데 얘기하다 보니까 그분도 암 수술했더라고. 그분은 이제 갑상선하고 임파선 거기를 이제 수술하고, 또 한 분, 그 우리 교회도 몇 번 다녀가신 그 천성교회 그 목사님이 어느 날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우리 교회 오셔서 금요기도에 좀 인도해 주세요. 그래요. 그래서 이제 갔어요. 가서 말씀을 인도했습니다. 인도했는데 그날 그 여자 장로님이 거기는 계시더라고요. 여자 장로님이 200만 원을 준비를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미얀마 선교하겠다고.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또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서 한 번도 이렇게 특별한 금을 해본 적이 없는데 그 설교를 끝나고 나니까 우리 특별한 금을 합시다 그래. 그래서 70만 원이 모였어. 그리고 또 목사님이 30만 원을 또 했어. 그래서 300만 원을 설교 1시간 하고 300만 원을 헌금을 해주더라고. 그것이 이제 경일녹화 교회 사택을 짓게 됐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이 전에도 암 수술하고 지금 또 코로나 때 너무 힘들었거든요. 이 폐가 정상이 아니야. 폐가 이제 굳어지는 그 병이라 손을 못 써. 근데 이번에 위암 2기가 됐어. 근데 급성 위암이라는 게 또. 그래서 지금 기도 제목이 뭐냐면 수술을 해야 되느냐, 수술을 하지 않아야 되냐. 수술을 하게 되면 깨어나기가 힘들다는 게 벌써 70 중반이 되셨잖아요. 그러니까 전부 다 미얀마 선교하시는 분들이 한 10명 중에서 4명이 암 환자예요. 지금. 근데 이제 그 중에서도 저는 이제 3기로 수술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목회를 다 대부분이 잘 하시는 분들입니다. 또 선교하시는 분들은 다 목회를 잘 하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시대가 그래요. 우리가 이것을 뛰어넘고 이겨나가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령의 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담대하게 선교를 끊임없이 하고, 또 우리 미얀마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매일마다 매일 미얀마를 위해서 기도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장래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미얀마 선교할지 어떻게 알았어요? 전혀 모르고 갔거든. 근데 벌써 10년째 되잖아요. 농어촌 선교도 벌써 10차까지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가는 길은 누구 많이 아세요? 그거 아시는 거예요. 그거 아시는 거예요. 욥이 고백하잖아요. 내가 가는 길을 나도 몰라. 그런데 누구는 아신다? 그는 아셔. 예수님은 아세요. 성령님은 아세요. 성령이 충만하면 장래일이 쫙 펼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거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장래일을 알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루를 살아도 어때요? 기쁘게 살거든. 왜? 내가 죽으면 이 세상보다 더 좋은 세상이 있어. 그것이 어디라고요? 그게 하늘나라예요. 천국이란 말이에요. 천국. 천국이 내 것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천성을 향해 살아가는 것이거든. 그 하늘나라를 생각하는 사람은요, 다른 거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집중해서 살아가는 사람은 그게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항상 내 머릿속에서 예수님이 명령하시니까 무엇으로? 말씀으로 명령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순종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 몸이 교회라고 하는 건, 내가 먼저 교회가 되어야 선교연합교회가 활짝 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또 오순절에 임했던 성령의 역사가 임하는 것이에요. 내가 먼저 교회가 되자는 거예요. 내가 교회가 되어야 선교연합교회가 더 미얀마에 꾸준하게
선교하게 될 줄 믿습니다. 또 농어촌 선교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귀하고 복된 주의 날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생명의 말씀을 은혜를 나누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현장에 살아갈 때에 우리가 내가 주인 되어서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신앙생활 하면서 10년, 20년, 30년 이렇게 생활했어도 여전히 내 머리는 내가 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 이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내가 교회의 힘을 고백하게 하시고 아버지 선언하게 하시고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는 예수님의 명령만 받고 살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교회 되어서 살아가는 성교연합계 모든 성도들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충만하면 장래 일을 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이 충만한 자는 자녀도 예언을 하게 되고 젊은이가 환상을 보게 되고 늙은이는 꿈을 꾼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비전을 갖고 살아가는 선교연합계 모든 성도들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